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세례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천국에서 구약시대 때 그 어떤 인물보다 세례요한이 가장 높은 자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 정도로 세례요한을 높게 평가하시는데 실제로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마음 또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에 미리 와서 준비했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례 요한을 기억을 할 때에 그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쉽게 잊기 쉬운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아버지인 사가랴와 어머니인 엘리사벳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말씀, 주의 규례대로 그들이 흠이 없었다. 순전했다, 순결했다, 거룩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끊어졌던 암흑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의 문화가 예루살렘에 침투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를 따르던 시대, 또는 로마의 군사력에 의해 압도되어서 로마가 가진 힘에 우리도 기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그 시대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안에 순결한 청결한 믿음이 있다. 근데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청결한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또는 그의 어머니였던 유니게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청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순결하고 순전한 믿음을 디모데도 가지게 된 겁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불의 야같이 갈라지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2021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산들, 모든 강들을, 모든 바다들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불같은 믿음, 성령 세례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도 이어지는 은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그 영광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가진 지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덮어주셔서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당연한 마리아의 이 고백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천사가 하나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당연히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의 이 고백이 결코 쉽지 않은 얼마나 무모한 고백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우선 이미 요셉과 약혼한 관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자녀를 가졌다. 말 그대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그를 외면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요셉 역시 둘째 문제이고, 마리아가 속했던 아버지, 어머니, 그의 가족들로부터도 그가 마리아가 어떻게 될지, 어떤 해를 받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이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부터 나오는 것을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 찬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6절부터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음이라. 이제 이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그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될지, 아니 심지어 그의 가족들에 의해서 죽음을 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천국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 똑같이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의 비유 3가지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부터 48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3개의 다른 비유지만 사실은 의미가 하나입니다. 발견하기만 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값이 없는 것임을, 값어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찾기만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고 이것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것이 내 생명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됐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데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천국을 발견하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목숨까지 내려놓더라도 반드시 찾아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그 천국을 발견한 겁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의 가족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발견한 그 천국을 마리아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그 천국을 정말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더라도 반드시 사야만 하는 그 천국, 그 천국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2021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발견해야 되고 찾아야 될 그 천국을 소유하는 영광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천국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팔더라도 내 목숨까지 잃더라도 내가 발견해야 될 그 천국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찾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 천국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하나님 그 천국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십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결코 놓을 수 없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것,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천국을 우리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도 찾게 하시고 우리도 소유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 천국을 우리 마음에, 그 천국을 우리 가정에, 그 천국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영광의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천국을 경험하는 영광의 하루,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믿음의 발자국 내딛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놓더라도 이룰 수 없는 그 귀한 천국을 여러분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소유할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오늘 이 한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2021년 첫 주일 예배 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